함께 나눌 말씀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의 사람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의 사람들.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다니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풍랑을 만나요. 지난주에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이 풍랑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인생에도 풍랑이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순간순간 영적 문제가 밀려오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 문제 속에 자꾸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 자꾸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그때면 또 엄마가 요즘 막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면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일을 하다 보면 아프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매주마다 안산으로 가잖아요. 안산으로 가는 게 너무 은혜롭고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뭐 통장 잔고가 약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나를 흔들는, 나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풍랑이 막 인생의 대단한 그런 풍랑이라고만 생각하지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풍랑들이 상당히 많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또 학교 공부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다 풍랑이라고 그래요. 인생의 풍랑들, 문제와 사건들, 친구들과의 갈등들, 이런 것들도 다 풍랑이잖아요.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쌓일 때가 많아요. 정신 문제가 한창 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직장 내의 갈등이었어요. 일을 잘했어. 일을 못한 건 아니었는데 일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견디실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저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착하고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착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불가능한 거야. 다른 사람들, 이게 세상적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내려고 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오히려 찾아오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도 지내야 되고, 저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나는 성공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사실 성공이 목적이었지, 사실 살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에게 정신 문제가 찾아왔던 거지. 어떤 게 두려웠냐면 관계가 두려웠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또 엄마 와이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또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항상 그 생각.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목사님하고 갈등이 틀어지면 어떡할까? 또 성도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리라고 보내놨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힘은 사라지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부분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 배가 가라앉잖아. 물이 들어차고 가라앉잖아. 근데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이 배가 가라앉는데 물을 자꾸 퍼내는 거랑 똑같아요. 물을 자꾸 막 퍼내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더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비가 바람이 더 많이 내리고 풍랑이 더 심해져서 막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물 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결국은 비바람이 멈춰야 되는 거야. 인생의 풍랑이 멈춰야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당장의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그 문제를 자꾸 선택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당장에 직장생활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당장에 경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당장에 내 정신 문제가 치유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봤어요. 풍랑과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땐 반드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요. 그래 한창 물을 퍼내다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어쨌든 한창 물을 퍼내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왜 자꾸 잠만 자고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제자들이 짜증을 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배가 가라앉는데 예수님은 베개 베고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죽겠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어? 지금 그 배가 가라앉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짜증을 내시면서 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면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 포인트에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깨달아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았구나. 그거 하나는 잘했다. 그전에는 막 헤매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그 문제를. 그전에는 물 퍼내고 막 지가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엔 예수님 찾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정신 문제 오기 전까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다면 정신 문제 오고 나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을 찾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표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가지를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이 안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처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어. 당장 이 풍랑이 해결되는 그 문제만 관심이 있지. 이 풍랑은 해결되게 돼 있어. 예수님이 같이 계시잖아. 근데 왜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겠어?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질문했었어요. 그중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물어봤었어요. 길 건너편으로 갈 때, 그 강 건너편으로 갈 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풍랑 속에 속으면 안 돼요. 인생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아요. 내가 증인이잖아요. 제가 정신문제에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 정신문제 찾아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찾아올 수 있어요. 풍랑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풍랑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잠기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 지교의 모든 식구들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그 답은 바로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정확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예? 구원받은 우리의 우리를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 현장으로 보내실 텐데, 이 현장으로 가려면, 이 정신 문제와 중독의 문제로 시달리는 그 현장으로 가려면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느낌이 아니에요. 자꾸 느낌으로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고 이 세 가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에 반응한다는 거. 내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기반하지 않은 느낌들은 오히려 의심을 해야 돼. 아, 나 기분이 확 좋아. 근데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기분이 좋은 건 다른 역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 기도하고 있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확인해야 돼. 그러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사실은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는 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키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예배의 의미를 알아요?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왜 가요? 학교에 왜 가지요? 공부를 왜 하지요? 그 의미를 아는 거.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아는 거. 내 어려움이 왜 왔는지. 내 창세기 3장에서 온 이 영적 문제가 왜 오래전에 물려서 나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 그리고 가치를 아는 거.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온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현장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가 되면 성령 인도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건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야.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을 끓이면 물이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날아가잖아요. 어? 그렇잖아. 거기다 물이 끓이면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물이 끓기 전에는
아무리 재료를 넣어도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을 끓여야 이게 음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 그것처럼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되어지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거든. 이 속에 있는데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못 본다. 그거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속에 완전히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삶과 인생 속에 자꾸 내가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게 돼 있고 이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데 또 속지 않기도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항상 듣는 말이지만 종교와 복음이 있어요. 저도 이 종교생활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는 뭘 만드냐면 사람을 경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경건한 척, 깨끗한 척 보여지는 거지, 그 사람 속은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고. 미안하지만 시달려. 유명한 스님들이 사실 깨끗하고 경건하고 대단히 그 어떤 철학적이고 고승들은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하는데, 영적인 고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그 내면은 사실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 왜 그게 저도 이걸 어느 정도 해봤거든요. 종교 생활 자체가. 기독교도 복음이 없으면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을 깨끗하고 그리고 경건하게끔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어떤 그 단체고 조직이에요. 하지만 그 종교 자체는 그 사람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건과 깨끗이 내 인생의 해결점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이 종교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도 불교는 항상 기도하고 혼자 있고 명상하고 이렇게 가잖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돕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다 무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종교는 다 그래. 명상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 그래서 나에게 완전히 집중된 상태를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도 잘못하면 이 종교로 빠질 수가 있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로 빠지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괜찮아 보이거든. 남들 보기에 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착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경건하고 깨끗한 거는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지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지. 돼지가 다 때로 죽어버렸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해. 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왜냐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욕먹는 길이거든. 남이 인정하지 않는 길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복음은 너희들을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종교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가. 그래서 이 살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사실은 종교는 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지. 어떠한 상태에 집중되고 느낌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진짜의 문제, 근본의 문제, 이 풍랑 맞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경험했고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렘넌트들 속에 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지교의 모든 식구들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